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홍수란 방향을 정하지 못한 강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이 강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또 방향이 없으면 주변에 많은 피해를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홍수라는 것이 강이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온 그 땅을 다 적셔버릴 때, 그럴 때 이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방향대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를 때 결정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를 때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방향대로, 내 목적대로 가다 보면 꼭 거기에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사명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갔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도 요한, 같은 요한이지만 그 사역과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도 이 요한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그 같은 이름들이 나올 때 그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좀 빨리 죽었어요. 그 헤롯 그거에 이제 그 헤롯의 부인 그 헤로디아를 통해서 헤롯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은 빨리 죽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좀 제일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잠시 앞에서만 사역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그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보통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잠깐 등장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이제 대답을 하죠. 20절 말씀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아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그들에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또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했을 당시가 이 바리새인들이 활동했던 당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막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막 따르는 그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는 거죠. 남들 위해 군림하고 과시하고 또 높아지려는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본성인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나 사역을 통해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요, 내가 분명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이나 또 TV에 나오는 높은 그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분명한 사명을 안다면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인기몰이로 가다 보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막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그 선을 정확하게 지켜가요. 근데 어쩌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가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군림하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기몰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의 할 일이라는 것, 그 선을 정확하게 지켜나갈 때 어떠한 분란도 없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귀히 쓰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높아지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세야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한에게 스스로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교회에서 그저 겸손하게 내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넘어서는 순간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교회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견지망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죠. 정작 봐야 할 핵심을 놓친다는 말, 그 말이 바로 견지망월이라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의 봉사나 사역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인정받는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뭔가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로지 그리스도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했죠.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두며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냐면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무엇이든가 되는 양 얘기를 하지만 이 높아지고 높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그 세례 요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바로 신발끈을 푸는 역할, 그것이 가장 낮은 일이었죠. 요한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들어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명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봉사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모든 기회를 사용해 오로지 구세주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 품었던 순수한 마음은 희미해지고 교회에서 얻을 직분이나 명예를 탐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하지?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역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다는 거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소리이고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게끔만 하는 일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소개하는 일에 두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꼭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되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것에 쏟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하는 일 또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했다면 이제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 내 봉사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겸손하게 내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또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이 어디까지인지 그 선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고 또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 가까울 날이 가까워졌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또 영혼들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연약해지고 또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놓고 하나님 부모들에게 기도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막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영성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